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앞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앞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므로 그랬는데 이는 앞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오병이어 사건의 결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 정도 되는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면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을 아시고 육체적인 필요도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배부르게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남아서 그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무리를 그렇게 따돌릴 뿐만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한 제자들이 그 밤에 거센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무리를 건너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이미 어두웠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캄캄하고 어두운 밤바다에 큰 풍랑이 인 겁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그랬습니다. 본래 이제 이 호수 크기가 커서 사람들이 바다라 부르기는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폭이 가장 넓은 곳이 한 13km 정도 됩니다. 오병이어를 행했던 그 벳세다 평원에서 가버나움까지의 이 바닷길로는 대략 한 4.6km에서 5.5km 정도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뭐 좀 길게 보면은 6.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제자들이 10여리쯤 노를 저 갔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4km 가까이는 갔을 겁니다. 그 말은 어쩌면은 거의 가까이 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거센 풍랑이 일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캄캄한 밤바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왔는지, 지금 여기가 어디쯤인지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온 도시의 항구에 불이 밝은 것도 아니었고요. 풍랑이니 그 밤하늘에 별들이 제대로 보이던 것도 아니었을 거니까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어두운 밤바다에서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요, 인간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목표한 곳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이 제자들처럼요, 거의 다 와놓고도 닿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지쳐가고 고생하고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그 밤에 제자들이 고생하고 헤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쳐있고 고생하고 있을 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순종은 그 밤에 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되어 그분을 선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께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내 인생 배의 키를 예수님께 내드려야 한다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생하고 수고하여 지칠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캄캄하고 어두운 밤바다에도 정말로 이대로 우리가 목표한 곳에 닿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대로 지쳐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밤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요,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그분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거센 파도와 큰 바람도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걸음을 막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막지 못합니다. 바람도 바다도 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라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면요, 결국에는 두려움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내게로 오신 분이심을 알게 되면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알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빼앗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니, 예수님 그분 자신이 곧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은 그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다른 것 없어도 뭐 하지 않아도 그냥 기쁩니다. 그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기쁨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요. 근심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여러분의 걱정을 이 아침에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기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요. 21절 말미에 보시면 예수님을 배에 모시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가만히 보시면은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기 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어가 되어 있을 땐 그토록 노력하고 애를 쓰며 노를 저었는데 그저 고생만 할 뿐 배가 땅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배에 모셔드리니까 어떻게 됐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주어가 배로 바뀌었어요. 그냥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배가 저절로 가서 땅에 닿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가려던 건너편 항구 목표로 해야 하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닿게 하신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요.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비슷한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우리 인생의 자리로 오사 광풍을 고요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찬송가 373장의 그 가사처럼요. 큰 물결 일어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캄캄한 어두운 밤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신다라면은 그 풍랑조차도 잔잔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센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노져가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없이는요, 아무리 밤새 노를 젓고 갖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건너편 항구에 닿지를 못합니다. 평소에 익숙한 뱃길에 오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번 거센 풍랑이 바다에 일면은 그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사방에서 거센 파도들이 일어나서 배를 삼킬 것처럼 그렇게 내게 달려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무리를 걸어 풍랑과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분께 선장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기쁨으로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이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사 소망의 항구에 닿게 하시는 분이시라 했습니다. 그 주님이 이 아침에도 오셔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 내게로 오사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계속되는 교회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사가 순적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일교회와 함께 해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